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그 장소를 외우다가 보면 여러분 침에 걸리지 않을 거다 했는데 오늘도 지도를 한번 잠깐 보고 여러분 유인물 좀 받았습니까?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너무 크게 했어요. 또 작게 하면 여러분 성경책에 끼기도 좋을 건데 여러분 편의대로만 한번 해보시고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것인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먼저 잠깐 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이방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해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세 사람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이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왼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섬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구브로. 이 섬이 구브로인데 구브로 오른쪽에 보면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서쪽으로 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보들만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육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터키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또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따라합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두들겨 맞았던 루스드라로 내려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은 더베까지 갔다가 여기를 그대로 되돌아와서 전도했던 지역에 주의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나 봐가지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그러면서 여기서는 버가에서 바로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느냐 요 옆에 또 항구 아탈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요 지역으로 갔다가 여기서에서는 이제 직접 어디까지 오느냐 안디옥까지 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때 교역자는 야고보였고 그러면서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함께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헬라인들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거기서 율법주의를 타파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그 다음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부터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안디옥에서 쭉 가다가 보면 더베를 목적으로 하고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동행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 터키의 첫 번째 지역이라고 하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같이 갔지만은 마가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도저히 선교 못 가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나는 성경에 보여지지 않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마가는 선교하기에 적당한 인물이 아니다. 마가는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사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수저를 입에 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면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것도 다른 거실이 아니라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면 이 집은 99칸쯤 되는 큰 저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만나가지고 바나바가 마가 편을 듭니다. 야,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마 정신 좀 차렸을 거다 하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사람 중심이고 또 바울은 사역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생된다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섭니다. 그러면서 바울하고 갈라서면서 바나바는 어디로 가느냐? 1차 전도 여행 처음으로 시작했던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러면 이제 바나바랑 같이 다녔던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라고 하는 조수 동역자를 데리고 육로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더베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데, 더베를 가다가 보면 뭐가 있느냐? 더베를 가다 보면 다소가 있어요. 여러분,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고향 옆을 가다가 이 성경에는 나타났지 않지만 바울이 다소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러면 제가 만약 차를 몰고 서울을 가는데 옥천을 지나가요. 어머니가 옥천에 계셔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예? 그럼 제 아내가 가요? 며느리 가요? 시어머니가 거기 있어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들렸을 거예요. 정상적인.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도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여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들려가지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까지 갔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그대로 또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쪽이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은 이곳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드로아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이쪽 지역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서 이 바다를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쪽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이 당시는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입니다. 여러분, 여기 터키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무슨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터키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가 압니까? 무슨 다리인가 알아요? 예? 무슨 보자가 들어가죠? 예? 보스포러스. 확실히 우리 김춘자 권사 머리가 좋아. 다음 주 감사원금 내세요. 예, 다음 주 김태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태영 집사님 남편이 대신 내세요. 예, 아니면 이제 변호사 아들한테 제가 전화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건너가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뭐였어요? 첫 번째 도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도시가 뭐예요? 빌립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문말 바라보면서 거쳐 지나간 건 말고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있는 곳이 빌립보. 그래서 여기 데가볼리를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아나볼리와 데가볼리 때문에 지금 그거 좀 멈칫하는 갭인데, 빌립보 누구네 집에서 교회 시작해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서 그곳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오느냐?
그 아래 지역으로 오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만 알면 그 다음에는 전도 여행지 다 잘 알죠.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 빼라고. 살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빼라고 배가 어디예요? 베레야. 아가 어디예요? 라고. 아가. 아덴. 고가 어디예요? 고린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밑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예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이전에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수도예요.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손을 데려다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어디다 뒀느냐 하면서 야손을 읍장 앞에 데려다가 고발하고 가두면서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내보내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 야손이 와가지고 밤에 바울을 빼돌립니다. 어디까지 빼돌려요? 베레아까지 빼돌립니다. 그런데 베레아까지 빼돌렸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또 누가 오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동족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에로 보면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바닷길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아덴까지 옵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 연설이 그곳에서 설교한 것이, 그러면서 스토아 학파 그 철학가들하고 논한 것들이 유명하죠. 그리고서 그 아덴을 거치고 고린도를 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미 고린도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알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바울이 머리를 깎겠다고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옆에 있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울한 대로 머리를 깎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느냐? 바울이 가장 정이 들었고 오랫동안 선교했던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에서 일했는데 그 에베소까지 와서 이제 이 에베소는 어느 지역이냐? 터키 소아시아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부터 배 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서 가이사랴로 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위로 올라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디옥이 되죠. 이래서 2차 전도 여행, 여러분들이 이곳을 가보지는 아니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냐 오른쪽에 있는 이 바다를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고, 그리고 이쪽이 아드리아해인데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보면은 오른쪽은 에게해가 있어서 이쪽으로는 평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광활한 평야가 있고, 그리고 왼쪽은 산맥들이 있는, 동쪽에 산맥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전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펜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이렇게 도시를 지나갔지만요, 이 도시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금 10분, 20분 동안 지나갔지만 이 하나하나 펜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곳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울과 실라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발자취입니다.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맞기도 했고, 감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나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또 간수장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텐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발자취 하나하나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지만은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난과 아픔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것도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실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가운데 상당히 좋았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베레아 전서가 없다는 말만 없는 것만 해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좀 리얼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구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두 여편네들 싸움박질이 바울을 괴롭혀가지고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왜 씁니까?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쓰잖아요.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또 편지를 쓰잖아요. 성경에 베레아 전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참으로 바울이 발자취가 남아있던 지역이지만은 참 좋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신사적이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입니다. 유게네스테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에 유자가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게네스토로이 할 때 그 게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어미에 나올 때 GENE라고 하는 것은 GEN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출생. 그래서 여러분 제네올로지 하면 이것은 족보학, 계보학이 돼요. 제네올로지 하면. 그래 GENES라고 하는 것이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 게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용어가 제너러스라고 하는 것은 관대하고 아량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너그럽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어적으로 보면 유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죠. 좋은, 또 잘. 그래서 여러분 유레카, 유토피아, 또 그 유자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죠.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면 출생의 뼈대가 있는 집안의 출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지 정말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양반 집안에 태어난 것처럼 성품과 성격이 바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후천적인 요소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타고난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노스, 그리스도인들의 기질의 가장 기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다 다녀봤고 섬동네도 다녀봤고 마게도냐로 다녀봤고 아가야도 다녀봤지만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성품이 좋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너그럽다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쓴 곳이 어디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 여기에서 귀인, 이 귀인이 바로 너그럽다고 하는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좀 성품이 좋은,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귀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펴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 때 여기서 문벌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계내. 그래서 앞에 유자가 들어가고 계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벌이 좋다, 가문이 좋다, 귀인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사람이요.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장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덕장이라고 하잖아요. 덕스러운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얼마 전에 94살에 세상을 떠났던 미국 부시 아버지 대통령은 그분 추모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추모하더라고요. 자기 조국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에는 일본군들이 쏘는 실탄에 맞아가지고 왜 그분은 비행기를 모는 파이로트였습니다. 20대 때 파이로트가 자기 전투기를 몰고 죽음까지 무릅쓴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대통령을 삼았다 하는데 상당히 아량 있는. 그런데 신문에 난 걸 보면 그 부시 대통령보다 6개월 먼저 세상을 떠났던 부시 대통령 부인이 더 아량이 있는 걸로 나와요. 어느 대학교에 가서 축사하는 스피치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주었던,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다독거리면서 했던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보면은 관대한. 그래서 여러분 텍사스에서는 부시 가문을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왜? 문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가 후르시초프하고 그 냉전 체제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다. 참 아량이 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만 세를 넓히는 가문이 아닙니다. 뿌리가 있는, 족보가 있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리고 소련에 있는 그 후르시초프하고 서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하게 됐어요. 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케네디가 45세 대통령이 됐으니까 케네디가 후르시초프가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립니까? 그러니까 1961년인데 이 젊은 케네디를 얕보고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케네디에게 당신 성경 읽어봤어? 읽어봤습니다. 이때 케네디는 카톨릭이었죠.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도 공산주의자였다. 무슨 근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산주의자였다 하니까 케네디가 그것을 맞받아쳐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공산주의자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입을 옷도 없어서 발가벗고 살고 그리고 집도 없어서 들판에서 살고 먹을 것은 오직 사과밖에 없어가지고 굶고 살아가는 모습이 공산주의자였을 겁니다 하면서 그 후르시초프를 맞받아쳤는데 사실은 후르시초프는 저 어린 케네디하고 나랑 회담 상대가 될까 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관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량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봅시다.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그들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 무례하게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여러분 열려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요구할 때도 강압적으로 요구하든지 아니면 관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편협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킬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존직 자녀들이 반발하는 그런 횟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받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의 강압적인 그것에 반발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만 봐도 오늘 그들의 성품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아는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은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것이 그러한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럴까 하면서 상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깊이 서로 고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50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결론에서 시간이 없어 마치지 못했지만은 학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마지막에 어찌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있고, 승리하며 나가는 자 반면에는 그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데 이사야서 50장 보면서 이사야서 50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1030년입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8절부터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법정에서 다룰 자가 누구냐? 내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나를 정죄하는 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말씀으로 나갈 때 정말로 모든 지역에서 바울을 배척했지만은 지금 바울은 이렇게 칭찬할 만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신앙의 가장 높고 건전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하늘에서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낚싯바늘을 내려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남은 자들을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남은 자들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밥도 던져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던져줬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져줬어요. 또 대봉교회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떡밥을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 그물에 물려야만 하늘나라에 선택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을 힘이 있을까? 물을 힘이 있을까? 어느 대통령인가 모르지만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수상하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은요, 넣는 대로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넣는 대로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수상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소련 수상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러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잘 건지냐? 너 수십 마리 건질 동안에 나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물고기들까지도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말을 하는데 니네 나라는 공산주의라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까 고기들도 입 다물고 낚싯바늘 물 줄을 모른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지만 얼마나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었지만은 이 혀를 가지고 학자의 혀가 되어서 깨달은 대로 나가서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내 혀로 내 입술로 나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도 부르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주의 발자취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공부한다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쭉 금으로 그렸지만은 그러나 그 금으로 긋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맞으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내의 가시밭길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마감해 나가면서 내년에 71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대봉교회를 향한 발자취가 어떠한 발자취였을까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은 자로 이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로 바나바처럼 아니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신사적이다. 문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뼈대가 있는 출생부터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